우리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잊고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괜찮으셔서 이제 그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정밀 검사를 갑자기 하게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꼭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뇌경색일 것 같다. 근데 의사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해서 이제 굉장히 두렵고 떨리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검사를 하시고 이제 오늘 결과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뇌경색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또 특별한 큰 이상 없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것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것들이 응답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일단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우리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이제 스승의 우리 주일이니까 목자와 양과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가운데 이 담임 목사님 또 아니면 목사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는 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편리에 따라서 그런 직분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 가운데 목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목사에 대한 직분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 안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직분을 유지해서도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와 또 교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목사 즉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즉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목사의 직분이라는 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서 세우시고 교회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 직분이 목사라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다, 책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목사라는 직분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제일 껄끄러운 것은 누군가 가르치는 존재가 있으면 굉장히 그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학생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학생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편하지 않은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군대에 가봐도 가장 많이 불편한 것은 바로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불편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교회도 겉으로 보면 이 목사와 성도는 편하지 않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목사는 이 성도를 가르쳐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가 자기 지혜를 가르치거나 자기 생각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무작정 목사가 자기 생각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교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부름받았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목사도 교인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서
세워서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이 목사라는 존재를 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셔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강설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왜 과연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사실 제일 편한 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껄끄러움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들뿐 아니라 옛날 믿음의 사람들도 조금 궁금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니까 이 목사라는 직분을 봤을 때 목사라는 직분을 왜 세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칼빈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겸손케 된다는 것은 바로 낮아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낮아지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와 성도, 즉 목자와 양의 관계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성도들은 이 목사에게 이 완벽한 것을 기대할 때가 있게 되죠. 아니 적어도 목사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좀 더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자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건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아직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 목사라는 자리에 붙잡혀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이 목사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만날 때마다 야, 이 목사 부르면서 아기 때부터 저 이 목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갑자기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 저를 볼 때마다 이 목사 목사가 되고 싶은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열정에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어떻게 하면 목사 될까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저를 이 목사라는 직분 가운데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방법으로 저를 목사라는 직분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이렇게 지금은 당당하게 보여도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틀릴까 봐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릴까 봐 나도 잘 못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있다면 이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 성도들을 만날 때인데요. 이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청년부 설교를 한참 설교를 할 때 그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습관이냐면 이 설교를 한 후에 내려오면서 자리에 바로 앉아서 이부 순서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무실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치듯이 설교하고 나서 도망치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부끄럽거든요.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웠고 굉장히 좀 마음속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설교할 때 막 개미 목소리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가 설교소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제가 작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 한 명도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면 더 그날은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부끄러운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부탁을 늘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는요. 언제든지 위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거 위로가 먼저. 좋던 말던 만날 때마다 그냥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서 그냥 오늘 설교 은혜 잘 받았어요. 하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설교 관대상을 두고 저나 젊은 목사들은 도망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 자리로 저를 밀어 넣으실까? 하나님은 목사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저를 목사라는 직분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냐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야, 저 부족한 목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 문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 부족한 목사가 쓰임받는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완벽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목사들의 모습들도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연약함들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히 가장 부끄러운 것들은 이 목사에 대한 문제들이 기사에 오를 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교회들이 뭐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의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정말 그럴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왜 과연 목회자의 무너짐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잘못된 환상들을 깨트려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라는 존재는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섬김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왕이 될 수 없고요. 또 목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또 목사가 섬김을 받는 존재로 군림하는 것만큼 잘못된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목사가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성도도 그런 완벽한 목사를 원하기도 한다는 거죠. 번지르하게 말 잘하고 깔끔하고 학위 좀 있고 이게 목사의 기준. 야, 우리 교회 목사 정도 되면은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춘 목사. 이거는 마치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같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세우시는 건 바로 우리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겸손케 됨을 추구해야 되지 우리의 환상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 역시도 성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기대했다가는 온갖 상처밖에 남지 않겠죠. 야, 이 정도 가르쳐 놓으면 잘하겠지. 저는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가르쳐도 20년을 가르쳐도 또 실망하는 존재가 바로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여야 됩니다. 이건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를 기대하지 말라고. 목사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기대하지 말라는 건 정말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시겠지, 완벽하시겠지, 괜찮겠지. 어떤 경우 보니까 뭐 화장실도 가는 걸 보면서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장실 가시네. 그래서 시험 드는 친구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마음이 더 좁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더 좁고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 바로 겸손을 배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저런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또 사용해서 나를 치시고 나를 복종케 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지르한 괜찮은 조건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했고 이 교회를 면밀히 살피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렀는지, 무엇을 배우고자 하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높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신성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을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하셨냐? 그 부족한 자 중에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지만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정말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건 뭐예요? 겸손함밖에 없죠. 야, 우리가 내 의로 서지 않았구나. 내 능력과 번지르함으로 서지 않았구나. 내가 어떤 가진 능력과 나의 어떤 강설적인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서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부족하게 살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알 수 없는 부르심과 목적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힘든 모습들이 저에게 있겠고 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벌거숭이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완벽한 말씀을, 그 완전한 선하심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저의 의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부족한 목사를 사랑해주고 또 섬기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목사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목사를 불쌍히 궁유를 여겨서 함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목사를 사랑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 속을 긁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목사가 가진 기본적인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기본적인 책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건 교회 안에서의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동참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는데, 바로 목사는 성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자 세워진 직분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일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마음이 상하면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궁핍한 문제를 생기고 생활이 곤란해지면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뭣도 모르게 그 어머니가 야, 너 사역 좀 해라. 그래서 갑자기 사역지 밀어넣었어요.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저에게 제시했던 금액, 뭐 이게 너무 웃기지만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그때 연봉 120만 원이었습니다.
연봉 120만 원이면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받고 전도사 사역을 했던 거죠. 10만 원씩 받으면서 쪼개서 말하면 달마다 10만 원씩 받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10만 원씩 받아도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만 원씩 받고 전도사 사역하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용인이었고요. 사역지는 신림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기름 넣으면 끝. 그래서 정말 10만 원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정말 뭐 한 20명 모이는 교회였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봉사하고 사랑하죠. 근데 그 교회가 주일날은 한 100여 명 정도 모였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인지 몰라도 청년들도 한 명도 없다가 2년 지나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러나 저는 여전히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120만 원. 그러니까 연봉 120만 원을 받고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2년 좀 넘어가니까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2년 반 동안 10만 원씩 받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일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새벽 기도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갔거든요. 신림까지 갔는데 연봉이 120만 원을 받으니까 마음에 그게 어느 날부터 짐이 되더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2년 반 정도를 하고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걸까요?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목회자를 궁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부요하게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히 저는 전도사 때 그런 일 당하니까요. 정말 그 마음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억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가 혜택을 입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중국에 청렴 결백하다고 아주 호평이 난 어떤 관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어요. 상패를 하나 만들고 돈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청렴함을 과시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상패를 줄까 돈을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뜻밖에도 이 청렴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상패 말고 돈을 주세요. 신하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청렴한 사람이 어떻게 상패가 아니라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이 왕이 놀란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돈을 하찮게 여기고 명예를 중시하는 청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굶으면서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는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우리 그 장인어른이 진짜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더 이상 가들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요. 그래서 가면은 혼나죠. 계속 혼나요. 목사님한테, 우리 장인어른한테.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야, 욕심 부리지 마. 주는 대로 먹고 살아. 목사님 항상 그러세요. 뭐 저의 경제나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장인어른이 와서 야 목사는 주는 대로 먹고 살아. 더 바랄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목회자들이 그 가르치는 직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목회자는 그에 부응하여 힘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또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정말 그 부교육자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궁일이 여겨주셔야 돼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도 힘든 삶을 사시지만 사실 그 정말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 죽었다 이제. 나 죽겠다 이제. 그걸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큰 죄인인데 저도 너무 큰 죄인인데 너무너무 매일이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다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다른 고통들을 겪고 살아요. 정말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잘못 전하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갚으시는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전하면요,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갚으시면, 그죠? 갚으시면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갚으시면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 잘못 전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이 우리의 몸 지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지체,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보통 지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해서 한 지체로 손과 팔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많은 성도들이 부름받았지만, 목회자는 오히려 밖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지체로 살아갈 수 없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또 그 목사를 바라볼 때 항상 궁휼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결국은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도 세웠구나. 내 목사님 좀 부족한 거 아는데, 부족하면 저 사람 저거 부족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저분도 말씀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저 역시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 목사를 보면 이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목사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유일한 목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목사들과 같이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파괴되거나 경솔히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회의 장로들을 그 맡은 일을 위하여 높이 존경할 자로 여기고, 불평과 다툼과 논쟁이 없이 가능한 한 그들과 화평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궁휼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니까 그 역할 잘 감당하시도록. 왜냐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목사님 연약하니까 좀 더 힘내서 감당하세요. 이 얘기로 같이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정말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괜찮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세웠다. 그죠? 연약하지만 세웠다. 약점이 있지만 저기서 설교하는 저 사람의 고뇌는 얼마나 클까, 이 생각을 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배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일꾼이고 양떼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상대가 학생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분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말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이 세워진 것이고, 부족한 목사가 세워지고 부족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라고요. 겸손하게 그렇게 그들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을 또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한 공동체고 부름받은 백성이고 한 교회인 것을 기억한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될 거예요.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글을 아직 읽지 못했던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잠시 뒤에 엄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그 기쁜 소리로,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담겨 있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 없으시죠? 그죠? 다 꿈꾸고 있죠? 제발 이런 편지 한번 받아보기를. 그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아이를 가르쳤어요. 너는 천재야. 엄마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나서 아들은 유능한 발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엄마의 유품을 돌려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는 편지를 펼쳐 다시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갔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물론 이 글이 정말 사실인지 어떤지 우리가 엄청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와 목자의 관계,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굳이 전응하는 걸 드러낼 필요 없어요. 야, 저 사람 전응하네? 못하네? 부족하네? 아유, 저거밖에 안 되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는 한 가지, 10가지는 잘한 거.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태몽을 알려줬는데 그 태몽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내 태몽이 뭐냐? 내 태몽이 너를 가지자마자 갑자기 용이 승천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용이 승천을 하고 막 여유주를 물고 날아다녔어. 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20대 지나서 그분이 그 엄마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태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태몽이 용은커녕 거의 완전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태몽이야 뭐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김미경 씨 어머니요. 그 강사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꿈이 용꿈인 줄 알았대. 자기는 꿈이. 근데 나중에 친구들 엄마하고 친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굳이 그 문제점을 드러내서 야, 저 사람은 말이 어떠네, 이렇게 행동하네, 저러네, 이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토마스 에디슨에게 만약에 야, 너는 전응하였어, 너는 학교 퇴학이래, 아마 그러면 그는 평생 발명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낮에 죄에 대한 지적과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건 당연히 설교 강단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들의 약점과 문제들을 있어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또 세워주고 또 높여주는 것이고, 양도 마찬가지로 목자의 부족함을 아니까 목자를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한 동역자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어디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구원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만든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배입니다. 서로 탓하고 문제를 논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한 배를 타고 저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조용히 엎드려서 겸손히 살아가면 우린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부족해 보이고 아직 변화될 일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주의 나라 일꾼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긍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속썩이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와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바로 잡고자 했지만 한 번도 그들을 외인처럼 대한 적이 없었고 버린 자식처럼 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다. 우리가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았다. 내가 한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무도 상처됨 없이 다시 한번 목자와 양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결단하며 돌아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목자 양의 관계가 이걸 통해서 서로의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목자를 세우고 부족한 또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 이 신성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로 10여 년 동안 하나님 근무하고 또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저를 또 담임 목회자로 인정해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국률이 실천되고 있는 교회이고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저는 정말 사용하여 주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름답게 또 그렇게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